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간증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비가 오면 뭐 생각나지요? 에? 비가 처음 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비가 내리면 성령의 단비를 주시는구나. 또 비가 오면 심판대가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오는데 엘리야 그런 말 합니다. 왕 보고 당신은 비 맞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 비도 아무나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올 때는 비가 온다 그러지 말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내게 오겠구나. 믿습니까? 홍수 심판 때도 가까이 오는구나. 한 30년 전에 오늘 공무사님은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담요가 하나 있는데 그 담요가 김일성 수령이 내한테 준 거예요. 그때 우리 홍수가 나가지고 담요 한 장, 이북에 쌀, 그 쌀 한 1년 동안 그때 보관했을 거 기념한다고. 먹지도 못하는 쌀. 그때 내가 홍수를 한번 경험했어요. 갑자기 겨울이 막혀서 물이 막 흘러 넘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또 비가 많이 와서 얼음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역사를, 자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분들은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많이 와도 감사, 적게 와도 감사, 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한테 너희들 불평하지 마라. 늘 감사해라. 그래서 십계명 3계명의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 말은 내가 하는 일에 너희들 태클 걸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비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친다고 좋은 일이 또 안 있겠나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는 그렇더라고요. 나빠도 지나가니까 더 좋게 만들다 길이 뭐 무너지면 더 좋은 다리 놓고 더 좋은 길 만들고 뭐 더 살기 좋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은 순간이지만 더 좋은 날을 올 걸 믿고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초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2차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카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때는 뭐 교회를 세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몇 개월 되지 않았어. 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바울이 야손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에 이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복음이 전혀 다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핍박을 하니 그냥 핍박하는 게 너무너무 핍박을 해서 이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지를 못하고 베레아로 이제 떠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라는 곳에 이제 오게 되니 그까지 또 따라와서 또 복음을 못 전하게. 그러니까 도저히 바울이 그 견디지 못하고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오게 돼. 아덴으로 오니 여기 와서 또 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이 유대인의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이제 고린도에 다시 오게 됩니다. 여기 와서 이제 늘 궁금하잖아요. 몇 개월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면 야 가봐라. 그거 어떻게 있는가 늘 궁금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나 디모데가 생각했던 보다가 복음 뭐 한 3, 4개월 뭐 6개월 미만 정도의 복음 활동이 있었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져서 아주 신앙생활이 보통 잘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성경 보면 저들에게 이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참 그 교회가 믿음의 막 역사가 막 일어나게 돼. 사랑으로 모두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 아가야 지역 마게도니아 그 전 지역에 막 소문이 막 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 전하지 못했던 쫓겨 나온 그런 곳에 이 생각지도 안 하기는 복음의 열정이 막 불타 올랐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그 말씀을 여기에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보고 정말 그 믿음을 감사하고 싶고, 그런 그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 정말 저분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친구를 위해서, 저 동기를 위해서, 저 목사님을 위해서 그들을 만난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 믿습니까? 이런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신앙의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주위의 사람들이 저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니나 잘해라, 니나 잘 믿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니나 잘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내가 대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그 충동이라고 할까, 그런 그 감동이 일어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정말 나도 내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나를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있기는 있겠지요. 뭐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그러나 얼마나 많겠느냐 그럴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잖아요. 사실은 분량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내가 분량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목사 되겠으니까 분량이 더 많을 거 아니가. 나보다 좀 작은데 나만 좀 안 해도 돼. 분량만 좀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 더 바로 쓰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분량을 많이 받아놓고 여러분 볼 때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지만 하나님의 잣대에 볼 때는 야 너는 쟤보다 못하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실 복음을 접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고,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뭐 모르다시피 하는 곳인데,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통해서 저들이 그런 그 환난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그 믿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정말 바울이 이제 지난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짧은 그 기간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일행들을 거기다가 집에다가 모셨다가 잠재우고 밥 먹였다가 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갑니다. 감옥에 가서 이제 돈을 주고 다시 풀려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보석제도가 2000년 전에 그 사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석제도가 있잖아요. 죄진 사람들이 돈 내면 이제 자고 이렇게 나가서 있어라. 이 보석제도.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제도지만 또 다른 생각, 돈 많은 사람은 우리는 뭐냐 그래. 사실 뭐 돈 적은 사람들은 보석할 만한 그런 죄 안 짓습니다. 지 뭐 크게 져보고 안 그러면 조그만 죄 그거는 뭐 보석 뭐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회 자체가 뭐 2000년 전에 이미 이 보석 제도가 있었다라는 볼 때 오늘 우리의 어떤 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회가 유럽 쪽에는 있었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이때를 말하면 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그 35년 AD 35년이라니까 AD 35년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뭐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납니다. 이때 태조 왕건이 나라를 고구려를 세웠던 해가 53년. 태조 왕건이 어느 사람입니까? 그런 시대에 태조 왕건이 나라 세울 때 그 유럽 세상에는 보석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풀어줬다가 집어였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너희를 기억하면, 이 과거를 기억하는, 과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만이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현재를 볼 수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감사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 이렇게 감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함, 과거를 기억. 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뭐 과거를 기억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대체로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나쁜 일은 다 잊어보고 좋은 일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좋은 사람이니까 나 나쁜 일을 이왕 잊어버려요. 좋은 일만 생각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나쁜 일이 아니더라고. 그때는 나빴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나쁜 게 결국 나쁜 게 아니고 내게 좋은 것이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지난 날을 그 짧은 기간이지만 거기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막 감사한다. 그리고 2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게 바울의 말이다, 세상 말이다, 뭐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과거에나 옛날을 생각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 개인으로 생각하면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요소들을 늘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에 감사했다면, 감사의 일이 있었다면 현재도 있을 수밖에 없고 미래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함정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과거의 모양새가, 그때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과거의 모양새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 이 글을 들을 못 찾다가 감옥까지 가는 그런 일이 야손의 집에 있었지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의 소문이 이 마게도니아 전체에 퍼지는, 그래서 8절 1장 8절에 보면 7절 보면 마게도니아 아가이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이렇게 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그 고난 속에 있었지만 저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고 그 소문이 마게도니아에 났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은혜, 또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현재의 그들의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제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런 고난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는 것. 다른 말은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복음 때문에 나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다. 너희들도 나처럼, 유대의 교인들처럼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그 유대인들만 받는 게 아니라 나만 받아 도망온 게 아니고 쫓겨온 게 아니고 너희들은 또 그 유럽의 그 큰 유럽 대륙 속에서 조그마한 기독교 공동체가 새로 생기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핍박하잖아요. 이것을 읽으면서 나도 어렸을 때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참 우리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들에게서 보다는 그 우리 어머님 앞에, 어머니 앞에 감사하는 거는 우리 교회 가는 걸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분이 보통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늘 말했지만 그 법광사는 절에 유사를 받다면 그냥 교인 아니에요. 그냥 그 불도 신자가 아니에요. 보통 신자가 아닌데 우리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뭐 한 번도 내가 교회 가는 것까지 내가 뭐 꾸중 들어본, 우리 아버님한테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이제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면 꼭 예배를 참석했어요. 목사님 물었어요. 토성어른은 어떻게 예배 참석하니까, 아니 가장이 집에 손님 오는데 내가 어디 가냐? 내가 뭐 예수 안 믿어도 이 가장이니까 목사님 온다니까 우리 집 오니까 내가 손님 왔다 생각하고 뭐 주위로부터 이제 우리 친척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동족으로부터, 우리의 친구로 또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어렸을 때 예수쟁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수쟁이들. 참 진짜 좋은 말인데 그때는 왜 그 소리가 듣기 싫은지 예수쟁이라는 말이. 그리고 꼴이 났다라 맨날 예수 꼴이 났다라. 우리도 뭐 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예수 믿은 분들은 동족기로 이처럼 유대인들, 유대 사회 속에서만 예수 믿고 핍박받은 게 아니고 유럽 사회 속에서도 예수 믿고 핍박받은 게, 그들만 안 받은 게 그들도 받아. 오늘 우리도 받는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사랑에 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막 가지고, 이 세상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이런 그 현재적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나의 현재적 삶 속에서도 내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고 또 인내 참고 견디면서 내가 정말 신앙의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과거를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현재를 생각하면 너희들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자, 미래에 대한 감사는 이들이 과거와 현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사람이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원동력이. 왜 저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거대한 그 유럽의 공동체 속에 조그마한 공동체로 핍박을 받으며 산 이유가 뭐냐? 그것이 미래에 대한 겁니다. 미래에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떤 미래에 희망이 없다면 과거와 현재가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동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고난 속에서도 생동력이 있게 되는 건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동족의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이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아서 13장에 3장 1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 자, 거기 13절 이하의 4절부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저들은 세상의 그 어려움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소망이, 다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다는 말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했다는 것.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하늘나라를 확신하고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에 저들은 현실의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두고 데살로니가서 14장 18절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천국 있다. 조금만 참으면 하늘나라 간다. 여기 좀 참자. 그리고 감사하자. 이렇게 서로가 격려를 하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냥 미래에 될 것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그 말이 서로가 위로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로하라 서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짧은 기간에 예수를 믿었지만 저들이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역사를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좀 걱정을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낙원의 행복을 보면서 저들은 그런 삶을 이 참고 견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뒤가 캄캄하게 막힐 수 있습니다. 한 자적도 걸어갈 수 없는 낭떠러지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예요. 한참 떨어지다가 뭘 잡았는데 줄을 하나 탁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과물 치고 과물, 누가 뭐 살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힘이 빠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쁘자, 죽자. 나빴더니 10cm도 안 되는 가까운 밑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발바닥 치면 놔봤어요. 주여 놔봤어요. 믿고 놔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조그마한 거고 덮고 그걸 가지고 살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여 넣으세요. 넣으면 주님께서 다음은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참 욥의 그 신앙이 얼마나 멋진 신앙이었나를 보게 됩니다. 욥이 성경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분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이라는 말, 감사라는 말은 어머니 같습니다. 찬송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찬송하는, 감사하는 자가 또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식구들까지 다 죽었는데 욥은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또 22절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참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그냥 읽으니까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면 자, 이런 말이 나오겠나. 그런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줄 때는 우리 되게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가져갈 때는 되게 싫어해요. 애들도 그런 것 같아. 줄 때는 되게 주다가 야구 나 좀 달라고 하면 안 주려고 그러는. 주면 내가 더 많이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줄 때 좋다 더 주려고 좀 더 내놔라 그러면 막 못 낸다는 겁이 나가지고 이거 넣으면 내가 죽는데 뭐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줄 수도 있는데 자식이라 본 사람 다 알잖아요. 뭐 더 알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몸에 질병이 들어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막 긁었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이야. 실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래 손으로 긁어가 이게 즉성이 하면 기와장으로 막 긁었다.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다 보다가 뭐 재산이 없어져도 이 부인도 원망 안 했는데 몸이 그렇게 되니까 말을 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기 남편 보고 되져라. 자기 부인 보고 되져라. 그래도 뭐 하나님 원망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재미나는 또 은혜로운 말이 2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이 참 인격자인 거예요. 현자들이 그들에게 왔는 거 볼 때 욥도 현자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현자가 오는 거예요. 현자는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윤리적 사람. 나 같았으면 여자의 피업이 나올 건데 안 나오고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해봅시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남자의 말 같도다. 나 같으면 과격한 말이 나왔을 건데 지금 나도 지금 믿음 지키라고 몸부림치는데 지금 무슨 말 하겠냐고. 좀 배우세요. 그러면 19장 20절에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뿌리구나. 참 이 말 보니까 되게 잇몸뿌리다. 머리에서 전부 다 이게 종기가 났는데 이게 피부암이 걸렸는데 요 잇몸만 지금 남아있다. 그 잇몸이 가죽인가 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잇몸만 지금 뿌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욥이 19장 20절에 그 말은 26절에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육체가 썩어가지고 다 없어져도 육체 바깥에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남은 잇몸 욕을 가지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다. 또 이어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기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리고 또 42장 6절에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태끝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그 잇몸을 가지고 그 말하는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을 볼 거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 그리고 회개한다. 이런 신앙을 욥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성.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참 말씀하잖아요. 그 보화의 진주의 비유가 뭡니까? 보화를 발견하면 다 판다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하면 다 판다는 거예요. 왜? 가치를 아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의 진주를 봤기 때문에 세상에 이것은 잠깐이다. 아침에 안개라는 불에 꽃과 같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런 고난을 바울도 견디지 못해서 도망 나온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더 절전적인 건 뭐냐?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마지막 남은 요 잇몸밖에 없는 요 가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귀로만 듣던 것이 눈으로 보게 됐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들을 공격하고 회개하라고 윽박지르던 그들을 위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였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내 미워하니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저들을 축복하소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모든 공경을,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돌이키시고 갑절이나 저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게 여러분들은 늘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늘 우리 교인들은, 인간은 자기가 뭐 변하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는 걸 생각하는 것,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변해봐야 죄인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돌감나무가 열매 맺어봐야 돌감 달리지, 돌감나무가 뭐 참감나무 달립니까? 안 달립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거예요. 참감나무 잘라가지고 돌감나무 이들을 붙였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대단히 선하게 살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뭐 참감나무 열리로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의 열매밖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비유에서 뭐 말하시겠지만, 우리 김 집사님 두 집에 암만 내가 변해도 상대가 바로 안 맞으면 늘 그대로야. 내가 안 반해도 상대가 나를 이러면 상대가 이 서로 변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게 변하면 하나님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변해야 그건 죄인이야. 아무리 새로 봐줘도 죄인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이 바뀐 거예요. 돌이켜줘야 되겠다. 돌이켜줘야 되겠다. 욥이 뭐 돌이켜달라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태도 우리가 바뀌어야지. 내가 아무리 바뀌어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7월의 감사의 달을 통해서 우리 감사함으로 감사해봐야 뭐 우리가 뭐 얼마나 여러분 애들이 부모에게 감사한다 그래야 말 한마디 하고 대단해. 걔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주는 게 많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태도도 바뀌어.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저에게서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늘 나도 감사,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된 뿐만 아니라 갑절을 축복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유럽의 그 큰 대륙에서 이교 사회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킴으로 그 교회를 보는 사람들마다 또 주의 사자들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나를 대하는 사람들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 이교의 큰 공동체 속에서 조그마한 청파의 낙엽처럼 작은 기독교 무리였지만 저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 고통의 지옥을 저들이 알았기에, 믿었기에 저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를 가지며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교회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 신자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처럼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역사들이, 충동들이, 감동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욥이 마지막 고난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입술, 가죽, 잇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만 듣던 것이 눈으로 보게 되고 회개하며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욥의 그런 삶을 보고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를 축복하소서. 지난 날보다 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 믿음의 선진이 되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10장 찬양 드립니다.